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저 천국에 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너무도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으나 주님의 무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머리들기 든 저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운영하시는 기업과 모든 직장과 각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업체와 직장과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 위에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아픈 마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사역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손야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값진 사역에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값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네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민족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난 6월 5일 날 저녁 한 7시 경부터 밤새도록 새벽 지금 5시, 6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광화문에 진을 치고 있고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0년 역사 이래로 약 1,000번의 외세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아시아 관계학 벨스타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제국과 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나라들, 영토도 넓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세계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제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제국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영토를 확정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의로운 국가라고 이 베스타라고 하는 교수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제국도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명나라, 원나라 등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영토 확장을 꾀했던 이 나라들은, 이 제국들은 모두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국 다니면서 5,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국가를 빼앗기지 않았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강하지도 않은 나라,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될 수가 있었느냐? 이 베스타라고 하는 교수는 그에 대한 해답을 그들의 강력한 애국심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연이어서 발생한 정유재란 때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불처럼 일어난 조직이 바로 의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고요. 그 의병들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 때문에 목숨 바쳤던 민족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까? 3.1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칠 때에 왜군들에서 총에 무참하게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죠. 독립운동하러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뛰쳐나간 겁니다. IMF 당시 근무기에 이것도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까지도 존경의 대상이고요.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세계를 품고 살았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불태웠고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세계를 품고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보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에서도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잘 아시죠? 이토미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을 사살했던, 암살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대한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말로 초기처럼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사형 집행을 앞두고 리순 감옥을 찾아온 동생들에게 남긴 안중근 의사의 유언 중 일부가 남산 기념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쇼팽의 아버지가 아들 쇼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조국은 폴란드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너는 무엇을 하든지 폴란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쇼팽의 스승이 조그마한 병에 고국의 흙을 넣어주면서 당부를 하죠. 자네는 어디를 가든지 결코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라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쇼팽이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이 쇼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국 폴란드의 흙이 담긴 그 병을 내 무덤에 묻어주시옵소서,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위기의 때에, 순환의 때에, 전환기의 때에
희생당한 선조들과 선배들 그리고 이웃 국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의 값진 피를 흘려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민족애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과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형제와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권육 친척들의 구원을 위한 가슴에 뜨거운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통한다라고 합니까? 그토록 크게 근심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이 누린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선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막힌 은총을 누리고 있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뜨거운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특권이 몇 가지로 열거되어졌죠. 양자된 사실, 영광과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 이 8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다 민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있었던 바울의 동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정말 바울이 마음 아팠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동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죠. 바울의 속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고통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육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뜨겁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동족은 아무리 그 이름을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고 그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보면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로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들, 불쌍한 자들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믿지 않음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하물며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 친척도 아니고
자신의 동족,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예수를 배척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국심은 있습니다. 모두 다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강하고 안전하고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 이 나라 백성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에 대한 관심, 예수를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서대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까지 그런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화문에 나온 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모두 다 애국자들이죠.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밤새 철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99%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무너뜨리러 가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나라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누가 돈을 줘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물질을,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단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자리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맞아가며 애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생각할 때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못하는 저 애국 운동을 저 사람들이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저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그 딱딱한 아스팔트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애국 운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희생과 사랑이 담긴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대한민국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동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천벌을 뜻하는 겁니다.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자신은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죠. 저주이고 절망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수에게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바로 얼마나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민족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관심입니다. 어떤 분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 같이 해볼까요? 전도는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 갖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운명, 상대방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관심이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상대방의 운명이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전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과 운명과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요, 찾아가서 권명할 것이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줄로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친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은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한의 눈물도 아닙니다. 무너진 조국 때문에 아파하는 이 조국 동족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자신의 고국에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버린 것은 고국이었죠. 자신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고국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고국에 남아 살고 있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이웃 국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동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느헤미야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자신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환경을 떨쳐버리고 이 나라에 찾아와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원 정치학 전공을 했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인데, 남들이 미국 사람들조차 천재들도 12년 걸린 이 과정을 단 5년 6개월 만에 패스했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과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 대학에서 배출되었습니다. 80여 명의 상원 의원이 배출되어졌고요, 44명의 주지사가 배출된 그런 학교가 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제의받을 만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신의 성공과 안일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고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 당시 세계 165개국 중에 164등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게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와 평화의 나라, 부강한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의 내면에 민족애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서 이탈해서 이 나라에 찾아온 것이죠. 이런 사람뿐만 아니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화를 빌려와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이 대한민국에 외채를 빌려주는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의 파독 간호사들을 파송을 하죠. 그리고 광부들도 파송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을 담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그 나라에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빌려줘서 경제 개발을 시켰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겁니다. 월남 전쟁에 파병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월남 전쟁 파병 군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라의 번영이었습니다. 자유가 지켜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 이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국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교국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와 국가는 둘로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와 국가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은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곧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출애굽할 때도 모세는 금신상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어지죠. 가진 고생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때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치에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 앞에 설치된 비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뭐라고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 이와 똑같은 문구가 새겨진 곳이 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19년 4월 15일 일본 사람들은 잠리 교회에다가 동네 남자 청년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문마다 다 대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죠. 불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부인들이 나와서 남편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런데 우는 여자들까지 부녀자들까지 일본 군인들이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말살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4월 달에 있었는데 7월 달에 장례를 치르고 묘비병에 일으켰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산은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을 증오하는 그런 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증오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증오는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증오가 변해서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미운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동족들을 증오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들을 편성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심지어는 매를 때리는데 심한 매를 때려서 거의 죽기까지 매를 맞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에게 맞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바울은 그 나라, 자신의 동족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유, 평화가 있고 번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여러분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려서 세워진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공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자를 빼버리러 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가 공짜입니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린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이 바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던 미군과 유엔군이 6.25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적과같이 목숨을 내던졌는데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담긴 애국으로 흘린 피와 땀으로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게 되어졌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부강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이 민족의 자유를 기반으로 평강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예수 잘 믿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서서 자랑거리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분쟁이 없는 나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각 지방과 지역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경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괴롭고 아팠지만은 더 아픈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유 평화를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놀라운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괴로움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의 자유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강의 나라,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번성과 창대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져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래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고된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사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다스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고된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고된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 인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날마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김순육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요. 헌신과 봉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결같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 주신 평안의 감사함으로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수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다목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조의 헌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택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며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이 결실들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손의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 결실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의 궁핍함을 그 궁핍함 속에 살지 않도록 주께서 충만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되어져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사여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노예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6월 25일 날 오전 10시 대동교회당에서 10시에 개최가 됩니다. 교사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교회 주변 도로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차 이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은 그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하는 차량들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일날은 안 다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노예 미자립교회와 대전신학교 후원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그 헌금 봉투를 지금 삽입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 미자립교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도 신학생들이 지금 많이 모집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또 건물이 오래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올 길이 없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각 교회들마다 헌금을 통해서 대전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교 예배 그리고 각종 행사는 유튜브 대화교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대화교의 모든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천 집사님께서 지금 담석으로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좀 돌이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